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죠. 주여, 내 친지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고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문제를 맞닥뜨릴 용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친지만이라도 변화시켜 달라라고 기도하지만은 정작 친지에게 나아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의 부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은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왜 사울이 이러한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그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죠.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바로 악령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서 정신없이 중얼중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평일과 그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와서 평소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서 사울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그 수금도 이 악령이 사로잡힌 사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저 아이를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적을 처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악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파괴하고 주변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게 되죠. 얼마나 이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손에 창이 있어서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던졌지만은 두 번이나 던졌지만은 다윗이 두 번 다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눈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용사지요.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눈앞에서 던져지는 그 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사울의 마음에, 사울의 그 집중력을 흩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공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랬을까요? 무엇이 사울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두려움은 문제가 나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자기를 압박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옆에 아빠가 계시거나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나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자기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울보다 다윗이 어떻게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인생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사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당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 옆에서 주변을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삼아서 백성 앞에 출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 앞에 출입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싸움터로 보냈다라는 말이죠. 천부장을 세워서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반면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며 전과를 올리자 다윗을 더 사랑하고 다윗을 더 존경하고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지 못하면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라고 두려움이 없어지라고 어떻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두려움이 곧 용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두려움이 곧 용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두렵습니다. 내가 나아가기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향해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문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두려움으로 자꾸만 염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했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위치가 관계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문제를 향해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승승장구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